오늘은 사무엘하 3장 두 번째 시간 17절에서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11지파의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다 했습니까? 이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신들을,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누구 편을 들겠다고 했습니까? 다윗 편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는 다윗을 의지해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구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여러 번 구했는데 누가 반대했다 이 말입니까? 아브넬 자기가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권력을 휘둘렸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희들 청대로, 너희 장로들의 청대로 이제 다윗을 세우겠다,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게 막은 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제 이 사람은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해서 베냐민 사람들의 호응도 얻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말하려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요, 내 주 왕의 앞에, 그래요. 아브넬이 다윗을 주로 부른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새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 왕 앞에 오게 이제 다윗을 섬기게 할 테니까
나를 뭐 하라 이 말입니까? 나를 이제 알아주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라 이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좋다 하고 평안히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그때 이 요압,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압은 다윗에게 1등 공신이면서 또 평생도록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공적도 많지만은 열심도 있지만은 옆에서 또 다윗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카이기 때문에 또 친척이니까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자, 어떤 사람, 다윗 주변에 요압의 신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일을 다 요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자, 요압이 왕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판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압을 받아들이는 게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을, 왕국을 이루는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해서 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살려보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자, 같은 사건을 다윗과 요압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누구 뜻에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어요. 자, 아사헬이 안 쫓아갔으면 제발 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했는데 아브넬을 끝까지 달리기 잘한다고 쫓아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왜 살려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외면적이고 또 진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면적인 이유는 아브넬이 군사령관 되면 누가 밀립니까? 자기의 권한이 약화될까 봐서 시기심에 이 아브넬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요압은 다윗 왕에게 반대하면서 왜 살려보냈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 불러들일 때 누가 오라겠다고 거짓말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오라고 다시 했습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27절에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요압이 그냥 좋게 대하는 것처럼 하고, 또 아브넬은 왕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으니까 방심하고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뭔가 뜻이 있겠다 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냐고 왔다가 죽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랬습니다.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집에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다윗의 계산에서 완전히 빗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 이스라엘 11지파가 쉽게 다윗을 동조하겠습니까? 저 다윗 왕 나쁘네, 요압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죽였어.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패거리들이 엄청 많은데 평화적으로 나라가 지금 통일될 기회를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요압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백탁병자라고 하는 것은 유출병입니다. 너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나병한 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가 계속될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저주를 퍼붓었겠습니까? 30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외면적인 이유는 자기 동생 죽였다고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권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제 이 문제를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국장으로 왕이 직접 관할하고 왕이 그 상여를 뒤따라가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요압의 그 사령관들과 모든 백성과 함께 애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편 아닌 대적의 사령관이 죽으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국민을 화합시키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다, 위대한 정치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애가를 지어서 조가 슬픈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 앞에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우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런데요, 만약에 아브넬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상당히 머리 아팠을 것입니다. 요압과 누구 사이에서요? 아브넬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가 더 높은 사령관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얼마나 다윗이 머리 아팠겠습니까? 다윗의 편에서 보면 이 아브넬이 죽은 게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의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저녁이 되어서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음식을 권하는데도 다윗이 맹세하여서 나는 해지기 전에 떡이나 어떤 음식도 맛보지 않겠다.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의 마음이 정말로 진심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37절에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야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왕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에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죽은 아브넬, 어떻게 보면 배신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인데도 죽음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수르야의 아들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와 누구입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입니다. 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 모르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제거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 있다고 왕이라고 자기가 원수 갚지 아니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믿음으로 하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진정으로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